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3월 둘째 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은 그대로 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믿음이란 첫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고요. 둘째는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주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좋은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믿음의 좋은 태도는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기쁨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웃의 슬픔에는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시는 이라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론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헬라어 단어로 파레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는 격려를 바로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변형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척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고 교회였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사도 바울의 외모, 사도 바울의 말주변 이런 주변적인 것들을 공격하면서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했기 때문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웠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어지는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럴 때 너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 위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설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주인이 되신다. 즉 모든 위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또 위로를 줄 때도 있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설픈 동정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 한강 다리에 가보면 모든 다리마다 자살 예방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괜찮아, 요즘 어때? 라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일이 순적하게 풀려갈 때는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에 둔감합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도 기억에 잘 남지 않고 크게 고마운 마음이 들지도 않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릅니다. 간단한 위로의 한마디, 소소한 도움 한 가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그래서 경사에는 빠져도 애사에는 빠지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고 힘들 때 돌아봐준 사람,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미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도 나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상황은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고자 할 때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말 한마디 보태는 게 너무 주제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위로는 어느 순간 어떤 관계이든지 관계를 좋게 만들고 주님의 위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뷰라라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손을 쓸 새도 없이 모든 몸이 굳어져 갔는데 오른쪽 손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하늘과 운명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에 그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전화기였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전화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고 병실에 설치된 전화로 병상의 환자들, 가족들, 친구들,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호실로 전화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로의 전화라는 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뷰라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병실에서 내가 해준 위로는 다름 아닌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에게도 모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주님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 이웃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 따지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신의 선수로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 2군에서 이제 1군에 올라갈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온갖 불평과 악담을 쏟아놓기 시작했고 주위에서 해주는 어떤 말도 그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한 간호사가 그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한 대 그 침대 옆에 가져다 놓았고 그 기타에 붙어있던 메모가 한 장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위로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청년은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이 되는 꿈을 접어야 했지만 축구공 대신 기타를 들고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고 이때의 경험으로 슬프면서도 낭만적인 곡들을 직접 작곡 작사하여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중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고개를 살짝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할 때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실 때 단지 위로를 통해서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갈등이 있거나 혹은 지난 일로 마음이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기를 사람에게 찾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조금 비싼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서빙을 하는 여사님이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그릇도 탁탁 놓고 가고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비싼데도 이렇게 서빙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도 초대받아서 간 입장인데 제가 먼저 나서서 막 나무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셔서 그 여사님께 건네시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여사님의 얼굴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은 거죠. 죄송하다고 하면서 반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기도 너무 잘 구워주고
추가가 안 되는 반찬까지 막 가져다 주시면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까지 너무너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좀 힘들어서 자기가 주의가 부족했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죠. 식당에 가서도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들도 우리를 돕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면에서 지적하고 화를 표현해서 바로잡고자 하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로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라요. 이건 내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라고 한 사람을 지적하고 한 사람을 혼내면 그 지적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위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내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되어주고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 사람이 위급하고 도움을 청할 때 위로와 도움이 되는 형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부유한 가정에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 감옥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의 근심이 되었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억울하고 외로웠지만 요셉은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능력을 잊지 않았고 자신도 위로받아야 할 마당에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를 만나서도 두려움에 떨던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할 때 형통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커다란 위로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사명을 저버린 채 살아갑니다. 꼭 맞는 통계로는 볼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사회봉사에 대한 질문을 했대요. 사회봉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57.6%, 그러니까 58%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대요. 이와 같은 의미로 위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동 규범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표현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 달라는 한 청년의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이웃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체이고 다른 것은 율법의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노 위령공 편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기소불욕이면 물시 어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서고금 종교를 막론하고 관계의 기초예요.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위로해야 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품을 내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번 올해 설에 젊은이들에게, 교회 청년들에게 명절에 어른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1등이 뭘까요? 1등이 취업, 2등은요, 결혼, 3등은 뭘까요? 3등은 네 연봉이 얼마니? 4등은요, 애는 언제 갖니? 청년들의 의견은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덕담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덕담이 아니라 덕담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소리들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취업하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알아서 아이들은 취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좋은 곳에 취업하면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살만한 사회가 되고 좋은 회사가 있으면 다 하고 싶겠죠. 좋은 배우자,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 만나면 할 수 있겠죠. 몇 년째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명절에도 도서관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 수도 없이 많고, 정말 쪽방과 같은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은 고시원에서 부모님들께 폐를 덜 끼치고자 노력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코로나 IMF 때보다 요즘이 더하다는 뉴스를 보면 청년들 보고 도전하라고, 아프니까 청년이고 사서 고생은 청년 때는 사서도 고생한다, 이런 말들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예화를 통해 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감동적인 위로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지적이나 정죄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그가 바뀔 사람이었으면 이미 바뀌었어요.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사람은 어려운 경영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지혜와 자신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A학점 1개와 B학점 4개를 맞아가면 항상 그의 어머니는 B학점 4개를 지적하기보다 A학점 1개 받은 것을 축하하면서 그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잭 웰치 회장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회장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그건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그 어떤 사람의 혀를 너에게 주어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심어준 자신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잭 웰치의 자서전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난 속에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